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볼 말씀은 너희 근심이 도리어라는 말씀입니다. 이날 밤은 유월절 전 만찬 날이었습니다. 이날은 좀 근심이 아주 가득한 날입니다. 제자들은 작년도 재작년도 똑같이 이 유월절을 보냈기 때문에 같이 비슷하게 보내겠거니 예상하고 음식도 준비하고 장소도 준비했지만 지금 이 시간은 뭔가 분위기적으로 많이 좀 다른 무거운 분위기가 흐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읽은 16절에서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고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리라 하는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런 류의 말씀을 처음 하신 것은 아닙니다. 고난의 말씀, 잡혀가실 것의 말씀은 이미 이전에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난히 오늘 이 유월절 전 이 저녁 식사에서는 예수님께서 굉장히 긴 시간 예수님이 떠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긴 13장부터 오늘 16장에 이르기까지 예수님께서는 계속 떠나실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으십니다. 도대체 어디로 가신다는 건지, 왜 우리는 못 간다는 건지, 조금 있으면은 예수님을 못 보는데 조금 있으면은 또 예수님을 보겠고 아버지께로 가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생각은 많아지는데 섣불리 이게 무슨 뜻이냐고 여쭙지도 못하고 제자들끼리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야? 라고 서로 수군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못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잡혀가시고 고난 받으실 일,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더 이상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으신 것이죠. 이거에 대해서도, 예수님께 닥칠 고난에 대해서도 이전에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있으면 또 만나게 될, 부활하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일에 대해서도 이전에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이전에도, 그리고 오늘 이날 밤에도 자신의 관점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때문에 도무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나라 말을 하긴 하시는데 이 말이 무슨 뜻인지 해석이 불가능한 상황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날 밤 14장 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요. 제자 중 한 사람인 빌립은 이때 예수님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아버지를 보면, 하나님을 한 번이라도 보면 진짜 만더 더 바랄 게 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때 9절에 예수님께서는 빌립에게 빌립아, 내가 너네와 함께 있는데 네가 나를 모르니?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는 거를 너는 모르니? 어떻게 나한테 아버지를 보이라고 말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게 안 믿어지면 내가 여태까지 너희 앞에서 행한 일들을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전에도 보았듯이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들, 예수님을 공격하는 자들에게도 나를 못 믿겠으면 내가 한 일로 나를 판단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빌립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자 우리가 오병이어 사건에서도 기억하고 있는 그 이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군중을 어떻게 먹이지? 라고 물어봤을 때 여기 사람들에게 돈을 조금씩 걷어서 먹인다 해도 이 사람들 다 못 먹일 텐데요 라고 대답했던 사람입니다. 먹일 수 없다라고 확답을 한 거죠.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돈이 아니라 어린아이의 도시락으로 5,000명이 넘는 사람을 먹이는 그 현장에 직접 눈으로 보았고, 예수님이 건네주시는 빵과 생선을 직접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예수님이 남은 것을 거두라고 했을 때 그 광주리에 남은 것을 거둔 사람도 이 빌립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절대 될 수 없는 기적의 현장에 절대로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것을 이 빌립이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을 모릅니다. 빌립만 그런 건 아니겠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얘기해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설득하고 이해되지 않는 것을 납득시키려고 하지 않으시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차분히 말씀하십니다. 나중에 진짜 오늘 말씀해 주시는 그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겪게 되면 예수님이 해주셨던 말씀이 기억나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될 수
있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멘. 여기에서 상반절을 보면 먼저 제자들이 슬피 울고 애통하고 세상은 기뻐하는 일이 앞으로 생길 것입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던 인생에 자기 나름대로 귀한 그런 것들을 버리고 따랐던 존경하는 스승님이 죽고 세상은 가짜 이스라엘 왕,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는 존재를 죽였다고 기뻐할 날이 올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일으키신 그 위대한 능력자가 무덤에 눕게 되고 이 땅의 구원자를 죽였다고 마귀가 기뻐할 날이 이들에게 곧 올 것입니다. 제자들은 지고 핍박자들이 승리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일이 바로 이 6월절 만찬을 즐기고 있는 이 몇 시간 후에 곧 일어날 일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그 일어날 일들이 일어나면 제자들이 느낄 감정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근심입니다. 오늘 읽은 총 9구절의 말씀 속에 근심이라는 말이 4번이나 들어갑니다. 곡하고 애통할 일이 생길 거다 이 말을 빼고도 근심이라는 표현이 4번이나 일어납니다. 사실 제자들은 이미 근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하고 있는 근심보다도 더 큰 비교할 수도 없는 근심이 이들을 곧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20절의 근심은 근심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0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아멘. 20절의 처음은 세상의 기쁨으로 끝나지만 끝은 우리의 기쁨으로 바뀝니다.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라는 이 말을 지금 누구에게 하고 계십니까?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는 이 제자들, 현재 누구보다도 우울한 이 사람들에게 말하고 계십니다. 원래는 기뻤죠. 이들이 원래는 기뻤습니다. 기쁘게 6월절 만찬 준비하고 먹고 예수님이 발 씻겨주실 때 얼마나 감동을 받았겠어요. 속으로 막 이제 앞으로 예수님 더 열심히 따라다닐 거야. 나 완전 예수님 엄청 더 많이 사랑할 거야 하고 이런 감동과 막 동기부여가 막 가득 되어 있을 때 예수님께서 떠난다는 말씀을 여러 번 하시는 것입니다. 못 본다. 떠난다. 이런 말로 점점 우울해져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 그러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될 거야 라는 이 말씀을 하신 거죠. 이 말씀을 하셔도 분위기는 별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하셔도 제자들이 와 맞아 우리의 근심이 기쁨이 될 거야 라고 이렇게 기분이 확 좋아지지 않는 이유는 제자들은 그 근심도 이해할 수 없지만 근심 속에 오는 기쁨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이해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글자로 하나님의 뜻을 이미 남겨주셨는데도 우리도 얼마나 글은 읽는데 이해되지 않는 말씀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너네 슬픈 일이 생길 거야, 근심될 거야 라고 해도 이해가 안 되고 너네 기뻐질 거야 라고 해도 이해가 안 되는 답답한 상황입니다. 예수님 눈앞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미 예수님을 팔러 유다는 나갔고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바치겠다는 베드로는 아마 몇 시간 후면 예수님을 부인할 사람입니다. 빌립은 예수님이 누군지도 확신하지 못합니다. 나머지 제자들도 비슷했을 것입니다. 그냥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너무 약하고 예수님 이렇게 따라다녔는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이 상황을 파악할 줄 모릅니다. 세상에 질 수밖에 없는, 세상에 잡아먹힐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이들에게 너네가 힘을 내서 이 고난을 이겨내고 그리고 너희가 세상을 이겨낼 거야 이런 거를 믿어서 예수님이 이들에게 미리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이 하실 일을 너무나 확실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근심으로 나타나지만 주님은 우리의 본질적인 이 근심이라는 문제를 기쁨으로 바꿔주실 준비를 이미 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과 16장 7절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기쁨을 주실 것인가라는 그 준비가 말씀으로 나와 있습니다. 15장 26절부터 16장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아멘. 예수님은 오실 성령님을 믿고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근심을 기쁨으로 바꾸는 일을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런 왕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닌 하다못해 레위 지파도 아닌 우리가 어떻게 이 성령 하나님의 영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오실 길이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할 그리스도로서의 역할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고 지키시는 왕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선지자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죄인을 화해시키는 제사장과 화목 제물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보혈을 받은 우리에게 성령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이루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근심을 도리어 기쁨으로 바꿀 거야 라고 하시는 이 약속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약속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근심과 기쁨의 정도를 우리에게 어떻게 체감적으로 알 수 있게 해줄 수 있을까라고 선택하신 비유가 여자의 해산의 고통과 기쁨이었습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여자가 해산할 때가 이르면 그 때가 이를 때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이 생명 아기가 태어난 기쁨으로 그 고통을 잊어버린다,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심과 고통이 도대체 어느 정도입니까? 사람이 죽을 정도입니다. 해산의 고통은 제가 안 겪어봤기 때문에 감히 할 말이 아니지만 이 자리에 겪어보신 분들은 그게 얼마나 큰 고통인지, 생명과 생명을 맞바꾸는 고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가 태어나면, 생명이 태어나면 나를 죽일 것 같이 괴롭게 했던 그 고통을 다 잊어버릴 정도로 압도적인 기쁨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고통이 이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인데 그거를 까먹을 정도의 기쁨이 온다는 것입니다. 정말 거짓말 같은 기쁨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러면 먼저 제자들에게 찾아오는 죽을 것 같은 이 고통은 무엇입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꾸 떠난다 하시는 게 근심이지만 사실 그들이 마주할 세상은 극도의 고통이 존재할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절에 보면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만 아니라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들을 죽인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할 세상이 이들에게 주는 고통입니다. 출교를 한다는 건 종교를 떠난다, 종교를 뭐 바꾼다, 이제 교회 안 다닌다, 이 정도의 얘기가 아니죠. 내 삶의 기반인 공동체를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관계적으로 배척을 받고 생활권에 위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나를 죽이는 자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은 내 공동체 속에 있는 사람이 나를 죽인다는 것이죠. 생존과 관계가 다 위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다 위협을 받으면, 생존도 위협받고 관계도 위협받으면 이 세상에서 도대체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날마다 근심을 안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근심 속에 찾아오는 기쁨에 대해서 더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16장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아멘.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왜 우리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습니까? 세상이 준 기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살아서 다시 만나는 기쁨, 예수님이 눈으로 안 보여도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그 기쁨을 이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세상은 이 기쁨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자기가 만들어낸 기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제공해내는 기쁨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은 이 기쁨을 좌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아주 잘하는 영역이 있죠. 근심입니다. 세상은 우리 삶 속에서 문제가 일어나기도 하고 문제를 해결되기도 하면서 이 근심을 통해서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선택을 좌우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내일을 두렵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 근심을 압도하는 기쁨이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성령과 동행함으로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쁨을 못 누려봤다는 게 아닙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기쁨이 없어 맨날 우울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 기쁨도, 세상이 만들어내는 기쁨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누릴 수 있죠. 우리도 누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이 기쁨, 예수가 주는 기쁨은 이전 기쁨과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1장에 사라가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렇게 기다리던 그 아들이 태어난 것이죠. 그때 사라가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라고 하면서 이삭의 웃음이라고 이삭이라는 이름을 짓게 되죠. 사라가 이전에도 웃었겠죠. 사라가 이전에도 좋은 일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이 이삭이 태어났을 때만큼 이 사라의 기쁨, 사라 속에, 이 마음 속에 이 채워지지 않았던 것을 완벽히 채우는 기쁨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삭으로만 채워지는 그 충만한 기쁨이 사라의 인생에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세상이 바뀌어서 오는 기쁨, 근심이 줄어들어서 생기거나 고통이 없어져서 우리에게 오는 기쁨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알 수 있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예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그 엄청난 기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신 이후에 우리는 사도행전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을 아주 자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7 집사 중에 한 분인 스데반이 예수를 전하다가 핍박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54절부터 60절에 보면 예수님을 전하다가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핍박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갑자기 성령이 충만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스데반에게 하늘을 열어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보좌와 그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보여주십니다. 그때 스데반이 그 모습에 너무나 압도돼서 그냥 저절로 입 밖으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앉아 계신 게 보인다라고 그냥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을 듣고 그 주변에 이를 핍박하고 애워쌌던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스데반을 죽입니다. 그때 죽어갈 때 스데반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죽어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죽는다고 표현하지 않고 잔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스데반이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이게 근심입니까? 기쁨입니까? 이거는 기쁨입니다. 스데반은 근심 속에 죽지 않았습니다. 기쁨 속에서 잠들었습니다. 이것은 세상을 이기는, 세상이 만들어낼 수 없는 기쁨입니다. 이 일을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을 때 듣고도 보고도 읽고도 이해되지 않았던 그 말씀이 이해가 되고 하나님의 일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가장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미 해주신 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가 알아채지 못하고 잊어버린 일들, 눈치채지 못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들을 알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은혜로 이미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잊고 넘어간 은혜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근심이 막 안개처럼 밀려올 때 우리는 눈이 가려지면서 주님한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뭐 하셨어요? 하나님 날 위해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이런 말을 우리는 근심 속에 있을 때 우리 입술로 막 터져 나옵니다. 두렵다는 표현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마치 사춘기 청소년들이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막 이렇게 외칠 때 엄마 아빠 해준 게 너무 많은데 일단 이 교복부터 벗어. 그것도 내 돈으로 한 거야. 막 해준 게 너무 많은데 막 답이 안 나오죠. 뭐라고 말할 바를 까먹게 되죠. 아이들이 우리 부모가 제공해 준 것 속에 살고 있으면서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으면서 주님의 날 위해서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지켜본 거 말고 더 있어요? 뭐 해주셨어요? 나 고통 속에 있을 때 뭐 있었어요? 뭐 해주셨어요? 이렇게 우리는 주님께 따지게 됩니다. 받은 은혜가 안 보입니다. 지금 초등부에서 지금 초등부 친구들이 이 밤에 많이 와서 제가 초등부 얘기를 많이 해야 되는데 부담이 조금 생기는데 지금 초등부에서 스쿨팅을 하고 있습니다. 스쿨팅은 학교 앞에서 아이들을 학교 시간에 만나는 일인데요. 계약을 하게 되면은 제가 모든 학교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포스터도 붙여놓고 학교 사진들도 다 붙여놓고 이렇게 하는데 어떤 친구는 여기 사진 중에 우리 학교 없다. 우리 학교 없으니까 우리 학교 빨리 사진 바꿔라. 이렇게 해서 사진을 바꾸기도 하고 약속을 제가 매일 한 학교씩밖에 못 찾아가니까 약속을 하면 어떤 친구는 문자가 와요. 2시 20분에 학교인데 2시 10분까지 오세요. 이렇게 못 만날까 봐 혹시 이렇게 차이가 나서 혹시 못 만나게 될까 봐 그런 문자가 옵니다. 그런데 이 스쿨팅을 시작하겠다라고 시작한 날부터 매주 저에게 설교 전에 이런 말을 하는 애가 있어요. 저 학교 저 사진 걸려있는 거 포스터에 있는 거 우리 학교 아니에요 하는 애가 있어요. 너네 학교 맞아. 우리 학교 아니에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오면 또 얘기해요. 우리 학교 아니에요. 그래, 너네 학교 아니어도 내가 너네 학교 어디 무슨 초등학교 내가 다 알고 있어. 전도사님이 찾아갈 거야. 근데 그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학교랑 똑같은 이름 다른 지역에도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 너 무슨 지역에 살잖아. 너네 지역에 있는 거기로 찾아갈 거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일에 또 그러는 거예요. 우리 학교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거죠. 너 어디에 있는 무슨 초등학교 내가 다 알고 있거든. 내가 거기로 갈 거야. 다음 주에 갈 거야. 이랬더니 그 친구가 그 다음에 무슨 얘기 하냐면 가까운 데 있는 학교만 갈 거죠? 이러는 거예요. 그 친구 안에 있는 불안이 뭔지 아세요? 그 친구가 지역이 멀리 살아요. 자기가 멀리 사니까 전도사님이 학교를 알아도 우리 지역까지는 안 올 것 같은 거예요. 이 친구가 스쿨팅 시작 3주 이제 됐는데 매주 근심 걱정이 쌓이는 거예요. 그 근심 걱정이 점점 구체화가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전도사님 혹시 우리 학교 이름을 잘못 알고 있지 않을까? 아니면 이름이 똑같은 다른 동네에 있는 학교로 가지 않을까? 헷갈려서 못 만날까 봐 두렵다가 이제는 제 중심을 의심하는 거죠. 알아도 우리 학교까지 안 올 것 같아. 가까운 데 있는 애들만 챙기고 멀리 있는 나는 안 챙길 것 같아. 이런 의심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3주 동안 이 친구는 우리 학교 아니에요 하면서 저에게 계속 그 불안을 호소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언제 가셨냐? 날짜를 잡고 나서 이번 주 금요일에 너네 학교로 갈 거다라고 연락을 한 이후에 누구야 이번 주에 우리 만나지? 라고 했더니 금요일이죠?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 아이를 보면서 저의 모습도 보였어요.
훌훌 털어낼 수 있는 부정적인 감정들이 있어요. 저도 이제 훈련받고 어른이 됐으니까 작은 근심으로 막 흔들리진 않죠. 그런데 한 번 꽂히게 되면, 한 번 생각하면 최선을 다해서 불안해하고 최선을 다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근심도 저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말로 툭 하고 나올 때가 있어요. 그게 저에게도 이번 주에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어떤 분에게 너무 부끄럽지만 부흥이 될까요? 이런 말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저에게 0.1초도 쉬지 않고 뭐라 그랬냐면, 이미 부흥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시는 거예요. 제가 거기에서 할 말이 탁 없어지는 거예요. 아, 맞아, 나는 부흥을 뭐라고 생각했지? 주님은 계속 일하고 있지? 이렇게 생각하다가 제가 집으로 돌아가면서, 근데 나에게 그 말을 해준 그분은 지금 나보다 더 황무지 같은 시간을, 엄청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걸 내가 알고 있는데, 저분은 어떻게 0.1초도 쉬지 않고 주님이 이미 부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주셨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이건 저 사람이 한 말이 아니라 저 사람 속에 성령이 하신 말씀이죠. 저 사람 속에 성령이 하신 말씀을 제 속에 있는 성령이 아멘으로 받아주신 것입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제가 위로가 되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다시 깨어나더라고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기분 좋은 상태나 아주 살기 좋은 환경이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깨달아질 때 우리에게 오는 평안입니다. 이 평안이 우리한테 파도가 덮쳐오는 것처럼 덮쳐오는 근심과 불안을 마치 방탄유리 속에서 그냥 파도를 보는 것처럼 거리감을 두고 보게 해주십니다. 주님이 나와 아주 가깝게 계신다, 주님이 나를 알고 계신다, 주님은 나를 사랑하셔라는 게 다시 확인받아지는 그 기쁨과 평안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 기쁨과 이 은혜는 한 개인에게 멈춰지지 않고, 우리가 한 개인이 주님 안에서 살아날 때 그 사람을 보는 또 다른 예수 믿는 사람도 위로를 받게 됩니다. 제가 요즘 초등부에서 위로받고 있는 것은 예배입니다. 그 예배에 누구를 보고 위로받냐? 어린이를 보고 위로받으면 너무 좋죠. 어린이도 위로받아요. 그런데 제가 더 위로받는 것은 선생님들의 예배하는 모습입니다. 선생님들이 예배점 기도회를 할 때 다 너무 피곤해요. 앉아있는 모습도 너무 지쳐있어요. 얼굴이 너무 지쳐있습니다. 왜냐하면 삶이 직장도 다니고 가정도 돌보고 위아래 옆으로 다 돌봐야 할 사람이죠. 너무 지쳐있는데 예배를 딱 시작하고 찬양을 시작하며 갑자기 저는 이제 뒤에서 PPT를 하니까 뒷모습으로 이렇게 보거든요. 우리 선생님들이 갑자기 막 춤을 추면서 주님을 예배하는데 압도적입니다. 어린애들이 막 놀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선생님들을 막 구경하다가 자기도 막 이렇게 따라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선생님들이 예배하는 이렇게 지쳐있는 저 사람들이 갑자기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완전히 바뀐 사람처럼 막 팔짝팔짝 뛰면서 주님을 경배하는 모습을 볼 때, 주님은 정말 살아계셔, 주님은 진짜 여기 계시구나 라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울했다가도 다시 살아나고 부정적이었다가도 다시 주님을 발견하고 일어나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우리 각 사람은 너무나 연약하지만 우리 속에 있는 성령이 너무나 강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성령의 일하심을 또 발견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일하심은 눈물이나 벅찬 감동이나 은사 이 정도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이 끊임없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선택하게 하시는 그것으로 나타납니다. 선한 일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선택하는 일들을 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안 믿어야 되고 이 세상 앞에 너무나 약해져야 하는 사람인데, 예수님 앞에 넘어질 것 같으면서 일어나고, 세상 앞에 밟힐 것 같으면서 또 일어나고, 교회를 떠날 것 같으면서도 또 안 떠나고, 이런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더 크고 단단하고 뿌리내리게 하십니다. 베드로는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직접 일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산길자를 찾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핍박받게 될 것입니다. 고난받게 될 것입니다. 좋은 직장을 다녀도 예수님을 믿으면 그 직장에서 쫓겨날 수 있고, 화목한 가정에서도 예수님을 믿으면 가족 관계에서 배척당할 수도 있습니다. 돈 많고 건강해도 예수님을 믿으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세상 앞에서 펼쳐진 우리의 미래입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방금 읽은 10절에서 잠깐의 고난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한 잠깐의 고난입니까?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기 전 잠깐의 고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고난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을 때 밖에 우리를 괴롭게 하지 못합니다. 이 육체를 가지고 있을 때에만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손에 쥐고 휘두르려고 하는 이 세상의 근심은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을 때 딱 거기까지 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 이상은 우리를 건드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 이상이 있습니다. 영원히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영원이 우리 눈에 보이기 시작할 때 세상의 근심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울 뿐인지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독백이나 자기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자의 생존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생존입니다. 이 기도를 요한계시록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금 대접에 받쳐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향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성도들의 기도가 금 대접에 받쳐져서 하나님께 올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그냥 평범한 수요 예배에서 주님께 드리는 기도가 지금 이 시간 금대접으로 바쳐서 주님께 올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기도가 올라간다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누가 잘 아십니까? 성령님입니다. 예수님은 한창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제자들의 기도 제목 1순위는 뭐였겠습니까? 성공입니다. 누가 예수님 오른팔이 되지? 누가 이 땅 위에 리더십으로 설 수 있지? 누가 이 정치적으로 종교적 리더십으로 서지? 그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창 예수님 따라다닐 때 그때 당신 기도 제목 뭡니까? 1순위를 물으면 아마 이것이었을 것입니다. 인생의 성공이라는 것이 이 사람들의 마음을 꽉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대화 내용에서 얼마나 이 이리자리를 놓고 많은 논쟁을 벌였는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신 후로 이들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요한일서 2장 16절에 요한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이 땅의 고난을 이기고 끝까지 영원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이 영원을 볼 수 있습니다. 성공도 건강도 능력도 우리가 영원을 살아가는 데는 하나도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고난을 이겨내는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고난을 이겨내는 힘은 주님입니다. 주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이 주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2절부터 2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만한 말을 요한이 예수님처럼 말씀하고 있죠. 이 요한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우리가 언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걸 좋아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걸 좋아했습니까? 제자들이 언제 그랬습니까? 성공으로 꽉 차 있었는데 성령이 오신 이후에 우리의 마음을 이 성령이 바꾸시는 거죠. 우리의 삶의 목적과 우리의 비전을 이 성령이 바꾸시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우리의 마음의 꿈을 이 성령이 바꾸시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예수님의 꿈을 막 나도 심장이 뛰어하면서 같이 바라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며 예수님이 할 만한 기도를 우리가 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은 고난으로 두려워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더 기쁨으로 우리는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래도 고난 속에서 기뻐할 수 있을까? 그런 일이 정말 과연 생길 수 있을까라고 의심이 된다면 여러분을 잘 보시면 됩니다. 주님께서 눈으로 보지도 못한 예수님을 우리로 하여금 이미 사랑하게 하고 믿게 하셨다면 눈으로 보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사랑하게 됐어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이미 일어나 버린 일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는데 사랑하고 믿고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너무나 두려워하는 그 고난에 넘어질 것 같은데 그때에도 주님은 나를 압도적인 기쁨으로 지키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믿고 고난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